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됨이 큰 기쁨입니다.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세력, 그 힘을 숫자에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다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몇 평에 살고 있다. 나는 자동차를 몇 대 가지고 있다. 나는 주식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다. 나는 이만큼의 스펙을 자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경험이 많았는지,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갖고 있는지, 좋은 학벌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업장에서 한 사람을 등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솔직한 고백이지만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런 숫자놀이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에 따라서, 성도의 수에 따라서 목회의 성공 여부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숫자에 따라서 목회가 성공하고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큰 목회한다고 그래요. 건물이 크고 성도 수가 많기 때문에 큰 목회를 해요. 근데 시골 저 총구석에서 목회하면 작은 목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왜 위축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목회가 있고 작은 목회가 있을까요? 큰 비전이 있고 작은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큽니다. 주님의 비전은 다 큰 비전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말이야 강남에 위치하다 보니까 판사,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일까요? 우리는요 이 숫자 노름에서, 이 학벌 노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앙,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플러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저는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면 저 사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사업에 실패하면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견인해 나가실 거예요. 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부자로 살면 믿음이 좋고 가난하게 살면 믿음이 약한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 가정이고 아픔과 질병 속에 허덕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살면 복받고 적게 살면, 짧게 살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들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만 있다면 그 수가 얼마이든지 몇 년이든지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낸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이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모자람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숫자에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런 세상의 숫자 노름의 공식을 깨뜨려 버려요. 한 예로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이 한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은 숫자가 많아야 된다, 내가 싸울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싸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에 300명 용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300명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줄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줄이라고 하겠어요? 뭐 옷 줄이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까? 전쟁이? 고무줄 줄이는 것처럼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싸우는데 어떻게 숫자가 더 많아야 되고, 저쪽 적들 대비 우리도 그만큼은 있어야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줄이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능력과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싸움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막 발버둥 치고 머리 싸움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가만히 우리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키신 거예요. 또 장래 일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부족한 오늘 본문 말씀에도 2명이 블레셋 진영에 침입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2명이 나중에 몇 명을 죽이냐면 20명을 반나절이 죽여버려요. 사람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전쟁 가운데 막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죽이네. 결국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약한 자이지만 숫자적으로 2명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만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결과적으로 승리로 인도하셨을 텐데,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약한 2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3,000명이었던 사울의 군대가 어느 순간에 600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거 두렵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병력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야. 또 사울이 혼난 일이 있죠. 위기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기가 저하됐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게 되었어요. 강한 용사로 세워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요나단이 한 소년과 함께 그 적진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 인생의 수많은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달랐다. 계속적으로 오늘 사무엘상은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다윗.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들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흐르는 그 물결에 따라서 그냥 죽은 시체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나단이 한 소년과 함께 그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요 주변의 사람들만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아히야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타락하고 몰락한 그 제사장, 그 아들들 잘못 교육시켜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단을 다 망가뜨려 버린 그 제사장 가정이 있잖아요. 그 후손이 아히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울 주변에 있었으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 다 했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예배인데, 또 비느하스의 후손이다 그랬어요. 그 비느하스가 엘리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바꾸는 그 제사를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주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질비합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변의 이웃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랐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상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상의하면 반드시 거절당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의 숫자로 블레셋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실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작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과 함께 그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오늘 소개하기를 그 소년을 무기를 든 자다라고 했어요.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든 자가 뭐냐면 장군이 싸울 때 자기의 무기를 항상 맡기는 자예요.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칼로 날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반역해가지고 내 자리에 그 사람이 오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믿는 자가 무기를 든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가운데에 그 주변의 사람도 달랐다라는 거예요. 힘이 되는 동력자를 옆에 두게 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사울과 다른 점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 앞에 신실한 동력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무기를 든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진짜 친구 아닙니까? 친구 아이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이 말하는 친구의 개념은 그거잖아요. 세상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가 진짜 친구래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친구가 있다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거예요. 서로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사랑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굴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입술 모양도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장착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미소 장착.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DNA가 그렇게 생겨도 웃을 수 있어요. 예전에 어디 갔더니 내 DNA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웃음이 나오겠냐고 그래요. 나는 원래 웃는 인상이 아니라는 거야.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웃더만. 근데 왜 DNA가 아니라고 그렇게 우겨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소 장착해가지고 웃을 준비가 되셔야 돼요. 칭찬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비난과 거짓말보다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섬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뭔가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였더니 그 옆에 있는 한 사람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하는 대로 나도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겠습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그거보다 귀중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귀중한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오늘 친구를 위해서 그 요나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이 소년과 요나단 사이였어요. 요나단은 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전심을 다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기다려라 라고 하면 가만히 서서 있고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요나단이 이렇게 그 소년에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곧 블레셋 군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에서 만약에 우리 보러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고 올라오라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기로 작정했는데 목숨 다하여 우리가 전진하기로 작정한 건 확실한데 그 과정 가운데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 보러 올라오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과 사인으로 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들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기다려 우리가 갈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두 사람이지만 그 뒤에 매복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천만 수만 군대가 숨어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고 안 했어요. 니네들이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0m가 지나도 두 사람, 200m가 지나도 두 사람, 1km를 와도 두 사람. 여러분 두 사람이면요 큰 돌 하나 굴려도 죽어.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두 사람, 그 약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명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죠. 기도하는데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죠. 수십 명이 함께 기도할 수 있죠. 어떤 요건과 자격 그것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증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비록 두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그 소년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기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행동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소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근심의 보따리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라고요. 딱 맞는 비유 같아요.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의 모든 제목들을 보자기 안에 싸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내 계산과 내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근심의 보따리를 던지십시오. 그랬을 때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우리가 블레셋에게 보일 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라고 하지 않고 올라오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드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무모하지만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불가능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의 군대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혼란하게 만드니까 지네들끼리 칼로 죽이고 찌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2명이라니까요. 2명.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 홀로 서 있는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나단과 소년 2개의 손과 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1000개의 손을 통해서 그들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의 손발을 잡고 묶어두시는 분,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한나절 동안 20명의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여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질서했던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쳐 죽이는 사태가 벌어져서 블레셋은 완전히 패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제 나의 삶은 끝났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군사적 집단이 아니었어요. 전쟁 한복판에 세워진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3가지 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했어요. 그 결과 자기 자신도 또 주변의 사람들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었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작은 2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 가운데에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한 영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자리가 사이즈가 아니고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진영에는 수백 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 곁에는 단 2 사람뿐이었지만, 단 1 사람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일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불가능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가능을 경험하다가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근데 무엇보다 불가능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의인 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죽을 일이었습니다. 다시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